여러분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누군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저 살아온 것만으로, 살아낸 것만으로 참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히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과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자리에 서 있는데요, 2025년이 얼마 채 남지 않은 이 순간, 또 그리고 곧 2026년을 맞이하는 자리,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맞닿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자리를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요단강 앞에서라고 부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요단강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단순한 강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 갈릴리에서 그리고 흘러서 사해 바다 이 부분을 설교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약속의 땅에서 광야 시대를 지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지나온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준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세대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단강은 즉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계선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선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경계선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고, 또한 동시에 수없이 넘어졌던 자리가 광야 자리였습니다. 실패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평생토록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요단강 앞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광야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강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에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을 건너온 사람. 이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강을 건너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계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떻게 되었대요?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요단강물이 가장 얕을 때가 아니라 가장 깊고 그 물살이 가장 거셌던 때입니다.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건기와 요단강의 우기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기 때는 봐도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기의 시기에는 보시면 수심이 몇 미터나 되죠? 4미터 가까이가 되고 폭도 굉장히, 물살은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요단 강물이 건기의 시대가 아니라 우기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기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보셔도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타이밍은 언제 건너야 되죠? 건기에 건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최악의 타이밍은요, 우기의 때에 건너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최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건널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우기의 때가 지나가고 언제가 와요? 건기의 때가 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보내면 건너기가 쉬워질 최적의 타이밍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최악의 때에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물이 얕은 때, 건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했다. 우리가 건넜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로 우리가 해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기의 때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건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한계 앞에 마주 섰습니까? 어느 누군가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셔서 처음 경험해보는 나의 체력의 한계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한계를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 한계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신앙이 이렇지 않았는데 내 신앙의 밑바닥을 찍어서 한계를 경험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여러분, 그렇게 느꼈던 지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마주할 때 실패라고 단정지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한계는 실패가 아니라 의존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그 한계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자람은 하나님을 초대하는, 하나님께 초대하는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저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오니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 여러분의 한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언약궤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요단 강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뭘까요? 너희는 강을 건너라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행진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방향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딱 한 가지만 묻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따라 삽니다. 문제는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따르느냐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형편을 따라 사십시오. 현실을 보라. 현실을 봐야, 계산이 맞아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언약궤를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이 언약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건 질문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요단강 앞에서는 기준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 삼기 마련입니다. 숫자, 여론, 분위기, 경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들로 기준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서신의 교우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젊어서요? 군사력으로 아주 강성해서요? 훌륭한 군대 지휘관이어서요? 아닙니다. 지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단 하나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묻고 행했대요? 여호와께 묻고 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실패한 장면이 딱 한 번 나와요.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할 때입니다. 그때 성경은 가만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가 움직였대요. 묻지 않았을 때,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움직였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을 앞두고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내 감정을 의지하십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우리가 길을 잃고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주고 만들어가는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를 붙드는 닫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이 결단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정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 안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원래 어떤 지팡이일까요? 이미 말라버려서 아무런 생명력조차 없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이 임하게 되자 그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임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선언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것으로 될까? 이 형편으로 가능할까? 이 상태로 새해를 맞이해도 될까?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도 봐도 내 모습이 마치 말라버린 지팡이, 마른 막대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정책과 방향성을 앞두고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과연 가능하고 내년의 사역이 주 안에서 형통할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재정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지팡이를 살리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원래 죽음의 나무였습니다. 죽음의 사형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운 최고의 사형 도구, 죽음의 사형틀, 이 죽음의 나무에서 부활의 생명을 꽃피워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실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는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먼저 가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언약궤 안에 뭐가 또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뭘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능력 아닙니까? 너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갈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하던 때 기억나십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믿는 신은 여기는 애굽이야, 여긴 이집트야, 너네 신은 너네 신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힘을 못 써,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더 강해 라고 믿었던 게 바로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의 신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 첫 것을 다 치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장자 첫 것을 치셨어요. 그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희 떠나가라. 그래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고 하니까 금은 보화, 먹을 것 다 싸줘가지고 내보냅니다. 수레에다가 끌고 나오는 것,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먹을 양식을 석 달치를 쌓아 들고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석 달치 음식 석 달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이 제대로 성할 리가 없습니다. 아마 며칠 안 가서 그 음식이 다 썩어버려서 먹지도 못할 것입니다. 내일 것을 쌓아둘 수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놀랍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은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루치의 음식, 하루치의 은혜로 살라는 고백입니다. 내일 것을 쌓아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쌓아두면 벌레가 납니다. 썩어버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바로 만나 먹고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일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부어주신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우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봉사하시잖아요. 오늘 직분자 임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서신교회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공급받고 내 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탈진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을 다 써버려서 소모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기꺼이 내려놓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늘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부여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내 힘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 성령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였어요.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를 의지하며 성령의 공급을 신뢰하는 삶. 여러분 내년도 이렇게 살아가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요단강물은 멈추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에 들어서라. 발을 담그는 믿음이 길을 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따라합시다. 요단에 들어서라. 잘 보세요. 이 들어서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요단 강물이 아까 전에 우기입니다. 엄청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요단 강물이 멈춘 다음에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물이 갈라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따라합시다. 먼저 들어서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발을 내디딜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은 홍수 상태입니다. 만약에 발을 담그는 순간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심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멈추면 움직여라. 안전을 확인하고 들어가라. 확실해지면 결정해라.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순종하면 안전해진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길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모험과 믿음입니다. 모험과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험은 내 용기를 근거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 삼아서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담대함이 있지만 무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홍해하고 요단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바람을 일으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열린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전혀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그제서야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고 발목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게 하시고 성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세요.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 발을 담그는 믿음은 항상 구체적이에요. 발을 담근다라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편이 넉넉해지지 않지만 좀 넉넉해지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직 내 마음이 아프거든요.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근데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답은 없지만 내가 먼저 무릎 꿇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의
결단하는 것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여러분, 내년을 앞두고 여러분은 어디에 발을 담그시겠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17절을 한번 보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아멘.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물이 멈췄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먼저 건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섰죠? 어디에 섰어요? 가운데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리더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고 가운데 서고 끝까지 버텨주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발을 담그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른 땅을 걷게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가정이, 교회가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저는 2025년에 마지막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누군가는 한 해를 돌아볼 때 기쁨보다 슬픔으로 가득 차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과보다는 올 한 해 인내로 가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걸어온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결단코 버려두지 않으세요.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뒤처질 때마다 기다려주시고 오늘 마침내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은 끝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은 우리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송년 주일 예배가 단순히 한 해, 올해를 매듭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을 향하여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요단강 앞에서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라 나서겠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담그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마른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2026년 하나님이 여시는 이 마른 땅을 기쁨으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